저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노라면 참 볼 때마다 살아갈 용기가 꺾여지게 되고, 정말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을 날마다 느낍니다. 너무나도 황폐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 세상은 너무너무 반짝거리는 것 같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광야와 같은 적막함과 정말 그런 황무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낙심과 좌절을 맛보는 것은 어찌 보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당연한 모습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조금 새로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전장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성과를 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질투하는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탓에 다윗은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10년. 21장, 22장에는 다윗은 처음 도망의 길에 오르게 되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내가 이제 어디를 떠돌아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불안한 도망자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제일 먼저 향했던 지역은 높 지역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갔다가 그 다음 행보는 어디였는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의 망명이 생각만큼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에서 나와서 또 다윗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이제는 모압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모압 지역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짚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자, 4절부터 5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의 처음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되 유다 땅에서 정처 없는 도망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는 블레셋으로 향했고 또 모압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처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땅으로 들어가기를, 이웃나라로 망명하기를 처음에 그는 계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자들의 땅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유다의 수풀지대를 떠돌면서 때로는 웅덩이로, 때로는 굴속으로, 때로는 진창으로, 때로는 바위 틈으로 전전하게 되는 노숙신세를 하게 됐습니다. 이 노숙신세, 유다의 들판을 돌아다니는 노숙신세와 도망자의 신세는 다윗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망명하여서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자 그는 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도망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오르게 다윗을 유다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이 처음부터 유다 지역 안에서 도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좋아 도망자지 약 10년이라는 세월을 노숙하면서 아침 이슬 맞고 또 낮에는 강렬한 햇빛 속에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10년을 노숙하면서 다윗의 꼴이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위기 때마다 위기를 잘 넘기게 되었고 그 와중에 자기를 쫓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되는 등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도망 생활을 잘 견디고 있다 싶었는데 이제 27장을 보시면 2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상책이로다. 상책이로다. 계속된 노숙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도망 생활에 지친 다윗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상책인 이웃나라로의 망명을 이제 시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계획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거하게 됩니다. 시글락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긴 노숙과 도피 생활은 끝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10년이라는 고생과 연단의 시간만을 허락하셨지만 다윗의 상책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의 삶에 드디어는 안정을 주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다윗의 상책,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치고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래 도망 다닌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다녔으니. 그러나 지치고 지친 다윗은 처음에 가졌던 그 상책,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에휴, 너무 고생스럽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나의 상책을 따라가는 것이 낫겠다. 그는 자신의 상책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아마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상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상책이 다윗에게 편안함과 집과 울타리를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었을지는 몰라도 기름 부음이라는 하나님의 비전도 그리고 유다 경내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는 상책을 따르면서 잊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보다는 육신의 안정 속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이때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만일 사울과 같이 버림받은 자였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든지 모압에 있든지 애굽으로 가 있든지 신경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허락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시글락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던 다윗에게 커다란 2가지 사건을 허락하시고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 그리고 블레셋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라는 용맹한 장수가 10년 동안 그 왕에게 도피하다가 내 품으로 왔구나. 이제 저 다윗은 나의 사람이 될 거야. 내 충직한 부하가 될 거야. 블레셋 왕이 굉장히 다윗을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을까지 맡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왕을 따라서 전쟁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다윗이 출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신임했지만 나머지 블레셋 장수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가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우리의 뒤를 칠까 두렵다 하여서 다시 다윗을 그가 원래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전쟁터에 갔다가 시글락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이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그 3일 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불타 있는 거예요. 시글락 성읍이 불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터전이 불타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전문 약탈꾼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쓸어가고 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녀들만을 노리던 마귀의 예표, 전문 사막의 도적 집단, 그들을 막기도 힘들지만 이미 쓸어버리고 도망간 그들을 잡기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털리면 끝이죠. 그리하여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본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이제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맥이 풀리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게 돼버렸어요.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구하지. 아까 우리가 행복한 찬양 41장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아마 그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것도 지치고 10년 동안 노숙생활한 것도 지쳐서 이제 시글락 성이라는 곳에서 우리 가족이 조금 살만한 어떤 공간을 제공받았다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 나갔다가 그냥 돌아와 보니까 다 털리고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타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들은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지쳐서 드디어는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은 조금 길었던 본문의 배경 설명입니다. 아말렉이 다윗에게 뺏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뺏어갔어요. 다윗의 육신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뺏어갔어요. 자녀들을 뺏어갔고 아내들을 뺏어갔고 그동안 그래도 세력을 불리면서 도망자 신세였지만 노숙자 신세였지만 세력을 불려가면서 그래도 시글락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간 것 아니었는데 그나마 있던 모든 것을 육신에 속한 것은 정말 쌀 한 톨까지 다 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직 그가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육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육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다윗의 하나 남은 것, 딱 하나 남은 것, 다윗에게 하나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겠어요?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까지 하나님은 이제 걷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백성이 각각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이제 울다가 지친 그 백성들의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저 다윗 때문이야. 다윗 때문에 우리가 사울에게 쫓겼고, 다윗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을 못하는 거야. 이제 다윗을 죽이자. 다윗의 목숨을 뺏길 그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 궁급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비로소 다윗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니라,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때에도 믿음이 있다라면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얼마만큼 육신의 고집이 질긴 사람이었는가.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즐겨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이 돌에 맞을 자리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빼앗길 자리에 들어가서야 모든 것을 잃고 그 생명을 빼앗길 자리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의 영육간에 돌을 맞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러한 순적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실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명철, 육신의 상책을 더 앞세우고 따르고자 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안정과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그냥 잊어버린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은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던 육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다시금 궁급한 자리에 오늘 내가 서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이러한 자리에 내가 속해 있다라면 다윗의 돌이킴같이 우리도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마귀는 아말렉이 다윗의 모든 것을 털어간 것처럼, 아말렉이 다윗의 모든 것을 도적질해 간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에게 속한 육신의 모든 것들도 도적질해 갈 수 있지만 택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만큼은 결코 도적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의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전도, 말씀도, 믿음도 모든 것을 도적질 당한 나를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의 은혜로 돌이켜 주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궁급한 자리에서 육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그 궁급한 자리에서 다윗은 돌이키게 되는데 총 3가지를 돌이키게 돼요. 오늘 이 다윗의 3가지 돌이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돌이킴은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블레셋도 아니고 시글락도 아니었어요. 그의 육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기 이전에 6절을 보시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 어떤 무언가를 맡기는 장면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망명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의 몸이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힘입는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된 상황, 안정된 환경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힘입을 때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자리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디서 용기를 얻는가? 내 마음은 지금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돌이킴은 또한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명철도 아니었고 육신의 상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상책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육신의 상책이 아니로구나.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던 여호와께 묻는 모습이 이 시글락성이 불타고 자신이 궁급했던 그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 모습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돌이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명철 따라가면, 내 상책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르를 곳은 결국 세상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다가 내 상책도 따르다가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책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자리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물어 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책을 따랐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는 그가 연단받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나였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극심한 생명을 잃게 되는 자리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상책을 따랐을 때 처음에는 좋았죠. 안전함이 있었고 거처가 있었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책을 따른 결과가 그가 이루어 놓은 10년간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결과로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물었을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18절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오직 여호와께 물을 때 되찾게 하시는 은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는 그 찬양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지금의 실망을 보지 마시고
잃을 것 없게 하실, 오히려 더 풍족해 우리를 인도하실, 더 좋은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소망하시면서 따라가야 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되찾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책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힘입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이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두 가지 돌이킴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돌이킴은 무엇인가? 사무엘하 2장을 보십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돌이킴이 그의 어떤 마음가짐의 돌이킴이었다면, 이 세 번째 마지막 돌이킴은 다윗의 육신이 돌이킨 자리였어요. 다윗이 육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머무르라 하셨던 그곳, 떠나지 말라 하셨던 그곳, 그 유다 땅으로 다윗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4절을 보시면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아멘.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유다를 떠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약탈당한 듯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게 됐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됐고, 나아가서 그의 육신이 머물러야 될 자리, 시글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시금 유다 땅으로 그가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왕을 삼았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돌이키셨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될 곳이 어디인가? 우리들의 육신이 있어야 될 곳,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이키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만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셨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향해야 될 곳은 예배드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새로워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10년이라는 그 노숙생활, 도피생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제 자신의 상책을 따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이었던 택한 자녀였던 다윗을 다시 돌이키시고자 그에게 궁급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궁급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나에게 임하는 궁급함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궁급함이 임했을 때, 아니 궁급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돌이키셔야 되는데, 우리가 돌이키셔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울타리를 힘입는 자리에서,
우리의 은행 잔고를 힘입는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자리로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상책을 의지하고 육신의 명철을 붙잡는 자리에서 여호와께 묻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하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손님들을 초청하는데 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밭으로 가노라, 나는 상업차로 가노라.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밭으로 나가야 되는 그의 바쁨을 모르셨겠습니까? 상업차로 나가야 되는 그날의 중요함을 모르셨겠냐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상업 중요하지요. 밭으로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밭으로 가고 상업차로 가면 우리들의 자녀는 뭘 배우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엄마 아빠는 바쁘면 저렇게 교회도 빠지는구나. 당연히 교회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예배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후에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이르셔서 이곳에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이르셔서야만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우신 본분을 다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에라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유다 땅을 떠나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야 되는 일은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오늘 삶의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궁급한 자리 있으십니까? 내 서 있는 자리를 먼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에 있는가? 내 마음은 여호와를 묻는 자리에 있는가? 내 발걸음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돌이킬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기, 새 소망, 새로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아무나 하나님이 물을 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도 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이, 다윗이 궁급하였다 하니까 그 앞장에 보시면 사울이 궁급한 모습이 나와요. 똑같이 궁급한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이 궁급한 것처럼 사울도 그 앞장에서 궁급하여진 모습이 나오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장에 사울도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용기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부르는 그런 갈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은혜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돌이켜주신 이 은혜를 가벼이 받지 말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아무나 나와서 돌이킬 수 있고, 아무나 나와서 응답받을 수 있고, 아무나 나와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택하신 자녀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날을 택하셨을 때 힘써 돌이킴의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